말씀 보겠습니다. 목요일날 오늘 큐티 시편 7편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시편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치는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말씀들은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거나 또 배경이 되는 인물이 있거나 또 배경이 되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7편은 사무엘상 19장에서 26장까지가 그 배경입니다. 그 배경 위에 지금 다윗의 이런 시편의 고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시면 사무엘상 1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나오고 이제 난 뒤에 18장 앞에 있죠. 18장 앞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고 오는데 예루살렘 성의 여인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10배 차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민심보다 이 다윗에게 훨씬 더 사람들의 민심이 많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 왕이 알게 되죠. 그래서 저 녀석 가만두었다가는 내 왕권을 가져가겠다.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전에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왕의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윗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다윗을 죽이고 싶었는데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 군사에 자기가 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죽이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19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예병력 3,000명을 이제 꾸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나오죠.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제 도망가게 되어지죠. 미갈이 창문 바깥으로 끈을 매달아 매고 그 바깥으로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장면. 근데 20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도록 다윗을 돕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노읍이라는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 이제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근데 그 노읍 땅에서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줬다는 사실을 알고 이 노읍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고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식들과 그 동네에 있는 소, 양, 나귀까지 진멸시켜서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 마을 통째로.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자기 때문에 마을 하나가 전부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24장부터 26장까지는 계속 다윗이 도망 다니고, 또 24장에서는 오히려 도망 다니는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죠. 근데 살렸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손대지 않아요. 그 26장에도 보면 또 다윗이 사울 왕을 한 번 더 살려주는 대목이 또 나와요. 이제 그런 내용들, 이 19장부터 26장까지는 그런 배경들입니다. 사위가 됐지만 도망 다녀야 되고,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분노가 있고 원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철저하게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에 대하여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도 사울 왕의 삶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제 그런 대목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사건과 그런 모든 정황을 배경으로 한 그런 이제 고백이 시편 7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빚으려고 진흙을 반죽을 하고 그 진흙을 농로 위에 물레죠, 물레. 그 장면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릇을 이렇게 빚다가 진흙의 옆구리가 툭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막 반죽을 해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로는 이 물레 위에, 농로 위에 진흙이고, 하나님은 그 진흙을 빚어 만드시는 토기장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또 사람이라는 그릇을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토기장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5장 7절 8절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드시는 토기장이시래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노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는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말 잘하는 말이잖아요. 저 왜 낳았어요? 이렇게 고생시키려면.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이 말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식이 왜 낳았소?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도대체 이렇게 고생시키려면 나를 왜 낳았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제 그 말이 성경에 그대로 실려 있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본 것처럼 자식들이 부모에게 참 부모의 마음을 후비는 뼈아픈 소리를 하고 긋고, 아마도
이 시대를 사는 자녀들 가운데도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데리는 거죠. 그런 원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불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17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왕으로 세우기 전까지 다윗은 살만했어요. 양치기였지만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양치기에서 인정도 받고 살만했거든요. 근데 왕이 라고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이제 다윗에게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13년을 정예병력 3,000명한테 쫓긴다.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아니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는 아내와 남편 관계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하고 서로 좀 실수해서 마음이 틀어지고 감정이 틀어지고 불편해지면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밑에 가시 하나 찔린 것처럼 불편하고 인생이 괴롭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 동료 하나가 틀어져도. 그런데 누가 하나 나를 미워한다, 내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라, 그 말만 들어도 분이 나고 원통하고 참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3,000명의 정예병력을 꾸려서 그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예. 그게 밤에 잔다고 잠이 오겠어요? 진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다윗은 13년을 살아야 됐었어요. 예. 야,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렇죠? 예. 13년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 오늘 사울의 다윗 왕의 다윗의 이 도망자 다윗,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의 그 중심과 고백이 오늘 말씀에 묻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아는 바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가신다는 거, 하나님이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경륜이라고 하는 그 농로 물매 위에 놓인 진흙과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진흙이 할 일은 뭐겠어요? 그 진흙은 그 토기장에게 온전히 자기를 내맡기는 거죠. 네, 내맡기는 거예요. 진흙에 발이 달려 있다면, 진흙에 입이 달려 있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오?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만드시오? 난 이게 되고 싶지 않소. 예,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진흙에 발이 달려 있다면 그냥 농루에서 내려가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던 흙을 퍼와서 물을 붓고, 아시죠?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도자기를 빚어가기 전에 그 흙을 얼마나 떡매를 내려치고 발로 밟고 짓이기고 그래야 여러분 그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점토가 되잖아요. 점토가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때리고 밟고 주물러서 그렇게 만들더니,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칼로 새기고 무늬를 만들어야 되니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만하면 됐나 싶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그걸 3,000도씨가 넘는 용광로 같은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구워져야 이제 진짜 도자기가 되니까요. 야, 그럴 때쯤 되면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던 많은 때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때가 없다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그 용광로 속에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근데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때 진흙이 발이 달렸다면 나는 실수 그러고 도망가 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진흙인데 입도 달리고 생각도 달리고 감정도 달려있고 도망갈 수 있는 두 발도 달려있어요. 근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섭리 속에 자신을 두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만들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잘 빚어진 줄 알았는데 그는 다윗을 하나님이 용광로 속에 밀어 넣으시는 거죠. 도자기라면 초록초록한 실금 하나 없는 영롱한 빛을 가진 도자기를 원하겠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깨어진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당하면서 깨어진 사람, 이런 형편 속에서 자기의 가난함도 알고, 또 저런 형편 속에서 자기의 교만함도 알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죄악도 보고, 그러면서 이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치 않고 그를 기다려줄 줄 알고 바라볼 줄 알고, 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렇게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렇게 다윗을 농로 위에 올려진 진흙처럼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깨부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은 드린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학교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광야 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학교가 있어요. 이게 순종과 깨어짐의 학교예요. 하나님은 이 학교에 집어넣어서 순종을 배우게 만드시고 또 깨어짐을 배우게, 낮아짐을 배우게 만드시고, 그게 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는 규모가 되게 작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다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도 않고, 더 중요한 건 아무나 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을 배워야 되고 깨어짐을 배워야 되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는 입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입학생보다 훨씬 적은 건 졸업생이에요. 10분의 1도 안 돼요. 10명이 들어오면 1명이나 졸업을 할까 말까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질그릇은 발이 달려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아이고 나는 실수,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천국, 그냥 보이는 이 세상 나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그러고 이 진흙이 농로 위에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여러분의 주변의 인생을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의 학교에서 깨어지고 부셔지지만 거기서 순종을 배우고 깨어짐을 배우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잘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다윗이 이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17살 기름 붓고 난 뒤에 사무엘 상으로 말하면 19장부터 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들어가는 재료고 도구고 통로인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이 깨어지고 부셔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통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도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 통로를 지나오셨기도 하셨고 지금 지나갈 수도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깨어지게 만드시고 또 세우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 속에 둘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로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아픔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처일 수도 있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사기를 당하게 하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여러 사건과 삶의 어떤 형편과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통로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시고, 네, 진짜 그러네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용납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뭔가를 가지고 싶고 되고 싶어서 애썼던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의 토기장으로 살았던 내 삶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인정하고 진얼굴로 그분 앞에 서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그 통로가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남편에게 다루심을 받는 많은 아내들이 있죠. 또 그 통로가 아내일 수도 있어요. 아내 때문에 참 인생이 괴로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빚어가시는 통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참 저 남편이라는 인간은, 저 아내라는 인간은, 저 자식이라는 인간은, 부모라는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못됐을까?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이 가장 먼저 한지, 그를 사위로 불러놓고 가장 먼저 한 짓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죽이려고 두 번씩이나 창을 집어 던지죠. 한 번은 긴 창인 것 같고요, 한 번은 단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때 이름 다윗이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창을 집어 던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내가 창을 집어 던질 수 있죠.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창을 집어 던질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든 뭐 혈기를 통해서든 어떤 행동을 통해서든. 여러분, 이건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창을 집어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 벽에 박힌 창을 얼른 뽑아서 나도 그에게 창을 집어 던지죠. 이게 세상에서 사는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나에게 창을 던지면 나는 오히려 어떻게 하죠? 두 개를 던지려고 하죠. 얼른 창을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나도 사울이 다윗에게 집어 던졌던 창처럼 그에게 집어 던질 창을 이를 갈면서 살죠. 기회가 되면, 때가 오면 내가 이 예리하게 다듬은 창으로 내가 너를 찔러리라, 벽에 박아버리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창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이 던진 사울 왕의 창을 벽에서 뽑아서 사울 왕에게 던지지도 않고, 또 사울 왕에게 창을 던질 기회를 엿보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냥 자기 인생을 보내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과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면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일에 그의 중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기도 제목은 그냥 그렇게 잡았습니다. 광야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사울 왕에게 창을 던지게끔 만드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나에게 창을 던졌다 싶었는데 내가 모시고 섬기고 밥이라도 사주면서 그를 격려해야 될,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요 도구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서 만들어 가실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죠. 1절을 보시면 죽게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가 던진 창을 주워들어 나도 그에게 창을 던지려는 시도를 포기하시고 그냥 주님께 도망가시고 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윗이 했던 가장 놀라운 반응이에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께로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도망가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죠? 2절은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죠?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떠들까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거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약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산을 나를 만들어 가실 때 첫 번째, 다윗처럼 꼭 주님께 피하신 은혜가 있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 사건과 이 창을 던지는 사울 왕의 이 현실 앞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건져낼 자로 믿는 은혜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3절, 4절, 5절은 보시면, 제가 처음에 첫 번째 큐티를 할 때는 어제
이 3절, 4절, 5절 위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안 하고 싶은 기도,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안 하고 싶은 기도. 왜냐하면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다로움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근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나는 너무 잘 사니까 이런 기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죄악도 있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기도 하죠. 까다로움 없이 빼앗기도 하죠. 예. 이러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저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절대 안 하고 싶은 기도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그러더라도 용서해 주소서, 이 기도 하고 싶은 거죠. 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만큼 그가 자신만만했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뭐죠? 고람되어.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사는 것처럼 내가 살게요. 이런 자기의 결단을 말하고 이런 자기의 고백을 말한다는 걸 한 두세 번 다시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때 다윗이 했던 것은 그냥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힘든, 망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냥 잠시 나를 그냥 왜 이러시나 싶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놓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방패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내 방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하루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 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생이란 그릇이 바뀌고 사람이라는 그릇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 활을 딱 당기고 있는 거예요. 칼을 가신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그 회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나를 만들어 가실 때 내 죄가 보이게 하시고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죄가 인정되게 하셔서 내 죄를 붙잡고 자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놈의 남편, 그놈의 아내, 그놈의 인간, 그 죽일 놈의 인간, 내가 이 인간이랑 언제까지 같이 사나 싶었던 내 마음에서 어느 순간 죄가 내 죄인 거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그 죽일 놈의 인간 앞에 내가 가서 무릎을 꿇고, 그게 내 죄였습니다. 오늘 간증 묵상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내 죄가 보일 때 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 죄가 보일 때 가정이 바뀌었어요. 그럼 내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며,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수고했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하나 바로 세우려고 당신을 통로로 쓰셨어. 여러분, 사울 왕을 다윗이 왜 죽이지 않았어요? 이 대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 바로 세우겠다고 당신을 쓰시고 있고, 당신은 그 통로로 일이 수고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당신의 목숨을 취하겠소. 여러분, 나의 죄를 보는 은혜가 광야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린 발이 달린 진흙이고 입이 달린 진흙이라 불평하고 그냥 그 농로 위에서 내려와서 아이 몰라 도망가 버리고 그 사람을 포기해 버리고 그 사람과 척을 지고, 하지만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서 그가 나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통로였구나.
나의 죄를 보고 주님께로 피하여 도망가시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시편 7편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간혹 목사님 제가 상사하고 갈등이 생겨 그냥 너무 안 좋게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올 때가 있고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언제까지 이 여자랑 이 남편이랑 살아야 될까요? 당장이라도 참으로 그냥 이혼 도장 찍고 싶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참 죽고 싶습니다. 이런 문자가 올 때도 있고요. 이 주중에 그렇게 삶이 괴로운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중보해 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 수술 끝에 있는 분들, 암 중에 있는 분들, 정말 마음이 고장나 있고 감정이 질병이 나 있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으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전의 땅이 되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름 불러가며 보이지 않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죽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